우리 함께 본문을 먼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7 나팔 가운데에 첫째부터 4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쏟아지는 재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5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데 이 4번째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조금 사파가 하나 들어가지요. 5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큰 독수리가 하나 날면서 경고를 합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쫙 날아가면서 경고를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화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남은 3 재앙이 너무 큰 재앙이 겹쳐서 올 것이라는 경고성의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은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불신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불순종하는 반역하는 불의의 백성들, 세속에 빠져서 정신없이 영적 각성 없이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제한됐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화가 임했잖아요. 재앙이 막 쏟아졌지 않습니까?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던 재앙이 이 지구상에 엄청난 피해와 처참한 희생을 치루었는데 이걸 보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이런 무서운 재앙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요? 화가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화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화가 미치지 않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단순히 누구의? 아까 우리 4절 같이 보았던 말씀대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화가 봐요. 여러분, 사람이 참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아버지 선왕이 악을 행해서 나라가 다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많이 받았어요. 심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후왕이 그걸 답습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 보세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나라가 막 어지럽게 되고 어려워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 그대로 다 답습해요. 그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400년이라 하잖아요. 사사기를 보시면은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에 7사이클이 돌아가요. 400년 동안에 7사이클이 하나가 7번 돌아와요. 그게 뭐냐 하면요, 한 사이클이 뭐로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축복이에요. 축복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범죄예요. 잘 살게 되고 살만하고 잘 먹고 문제없고 이러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도리인데, 축복받으면 범죄예요. 사사기를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범죄하면 하나님 때리세요. 제일 큰 징계가 뭐예요? 이웃 나라를 들어서 몽둥이로 쓰는 거예요. 살짝 때리는 것들은 뭐 사업의 어려움이라든지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크게 나라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걸 보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IMF 때에 경제로 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배려하셨어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한 피해가 옵니다. 구약을 보세요. 다 그랬어요. 그러면 징계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손들고 전부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회개하면 또 받아주세요. 다시 회개하면 축복해 주세요. 여기 하나예요. 한 사이클. 처음에 뭐라고요? 축복받아요. 축복받으면 어떻게 해요? 죄지어요. 범죄해요. 범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징계를 내리십니다.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이걸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외다 천만에요. 범죄하면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징계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한 대 맞으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럼 거기서 스탑해야 돼요. 근데 이게 400년 동안에 7번 돌아와요. 머리가 빨리빨리 계산하시는 분, 몇 년이면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와요? 한 몇 년? 아무리 마음을 바르게 쓰고 이래도 5, 60년 만에. 그렇죠? 이렇게 인간은 그렇게 약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내용이 뭐냐면요, 다섯 번째 나팔에 재앙하는 환난하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1절 한번 같이 열어주시면요.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2절도 같이 보십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불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어요. 이 별이 뭔가 했을 때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타락한 천사라고 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이 루시퍼 사탄이 타락하는 얘기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서 하다가 떨어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에 내가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락한 천사로 보면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천사가 무저갱에서 무저갱을 열었다는, 여기 무저갱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태흠 이렇게 하는데 땅에 아주 깊은 밑창도 없는, 밑이 없는, 아주 마치 블랙홀 들어보셨죠? 그 블랙홀 같은 밑이 없는, 물도 없고 혼돈하고 무섭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가장 최악의 환경이 땅의 깊은 곳, 지옥하고는 좀 틀립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무저갱이라는 말이 7번 정도 나옵니다. 짐승이 사는 곳을 말해요. 사탄이 잠시 머무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옥은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 사탄이, 타락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연히 그 구멍에서 큰 불무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그 연기로 어두워지며 현실적으로 마지막 때에 매연과 산업 공해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기가 정말 더러워지고 탁해지고, 여러분 한국에 혹시 이제 한국에 여행 가시려면은 4월에서 5월은 피하시는 게 좋대요. 한국에서 오신 분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아들이 한국에서 와서, 제가 그때 그 결혼식 이렇게 축하 그 피로연에 가서 순서를 하나 했는데, 목사님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 안 끼고는 밖에 못 나가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쓰는 미세먼지라는, 황사와 함께 그 중국의 아주 나쁜 공해 이런 먼지들이 막 몰려오면은 눈이 따갑고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얘기해줘요. 조심하세요. 외출을 삼가하세요. 빨래를 밖에 못 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되져요. 대기 오염을 말하는 그런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보면은 사탄이 이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장난을 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없는 타락한 인간 문화가, 특별히 오늘은 이 황충에 대해서는 문화라고 보시는데,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데서 방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이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혼탁하고 어두운 세계에 빛을 창조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시고 창조를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밝게 해주시고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탄은 뭐예요?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우울증이 무조건 이렇게 뭐 마귀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 의학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밝은 걸 싫어해요. 자꾸 자기를 가두어요. 점점 더 이렇게 어두운 데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이걸 아시고 빛 가운데로 나가야 살아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가야 희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지금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어두워져요.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사탄을 어떻게 말씀했느냐 하면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존재가 뭐냐면 사탄이 하고 있어요. 예수가 없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 마음에는 사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언제 없어진 것처럼 물러가지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럼 밝아져요. 생각도 밝아지고 생활도 밝아지고 삶이 긍정적으로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영이 떠나시면요, 어두워집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어디 가서요, 처음 보는 사람 얼굴 자세히 이렇게 좀 보면은 왜 저렇게 어두울까? 예수의 영이 없구나. 보여져요. 여러분, 마귀는 어두운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악한 사상, 어두운 사상을 자꾸 집어넣어요. 타락한 사상, 유물주의 문화, 인본주의 문화, 이게 죄를 퍼뜨리는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혼미하게 만들어요. 사람들 혼미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보시면은 해와 맑은 공기들은 다 복음의 진리를 상징했잖아요. 그렇게 설명할 때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라 했잖아요.
근데 사탄은 이 세상에 계속 어둠의 세력으로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문화를 점령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만들어서, 어두운 세상 만드는 목적이 뭘까요? 어두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마귀의 작전은 그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말세에 뭘 지배하는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TV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이 사탄은, 저는 조금 전에도 사무실에서 제가 오래전에 사두었던 책인데 이 말씀 보면서 한 번 더 다시 잠깐 봤어요. 그 책이 뭐냐 하면은 사탄은 대중문화를, 제목이 그래요. 사탄은 대중문화를. 신상은세라는 분이 아주 명석하게 잘 썼어요. 구석구석의 사탄이 벌써 문화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 가인 문화의 재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시면 5장부터 이제 가인 문화가 등장하거든요. 6장의 홍수 심판이 왜 내린 줄 아십니까? 가인 문화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홍수 전에 그렇게 번성하고 완전히 막 흥왕했던 것이 뭐냐면요, 가인 문화예요. 악기가 등장하거든요. 악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마귀를 찬양하고 인간의 죄성을 노래하고 하는 이런 타락한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탄 루시퍼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 사탄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루시엘은 천사장이었을 때 뭘 담당했어요? 찬양이었어요. 찬양을 담당하던 그런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알아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현대인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데에 뭐를 활용하느냐 하면은, 뭘 가지고 현대인들의 그 정신을 어둡게 만드냐 하면요, 문화예요. 문화. 노래, 춤. 여러분 사이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막 말씀 가지고 한번 히트했죠. 나중에 성경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좀 자세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 사탄이 문화계에 너무너무 깊이 침투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 5장에 가면 인류가 번성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번성하는 것이 나오면서 6장에서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사치가 극에 달합니다. 점점 극에 달하고, 뭐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가장 큰 촉매제 역할을 하느냐 하면요, 성의 타락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 죄성의 모든 타락상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고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문란한 성의 타락. 그 중에 대표적인 타락이 뭔지 아세요? 동성애입니다.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PCUSA 교단이 동성애를 통과시킬 때에 제가 처음에 8년 전에 얘기했어요. 그때는 통과되지도 않았을 때인데 막 말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뭐 동성애 하는 교단에 있고, 근데 그때 안 나왔어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있었던 PCUS의 동성애 아젠다는요 30년 만에 통과됐어요. 처음에 이 동성애 문제가 총회 회의 때 이렇게 아젠다로 나와서 부결. 근데 같은 아젠다가 한번 나와서 부결되면은 3년 동안은 못 나와요. 내려면 3년 지난 뒤에 또 내야 돼요. 3년 뒤에 또 나오니까 또 숫자가 조금 올라가고, 이 동성애 찬성 지지하는 쪽이 조금 올라가고 나중에는 뒤바뀌죠. 그래 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20년 30년을 끄는 동안에 미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 보수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교회들, 저 남쪽에 텍사스를 위시해서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이런 알라바마 이런 그린 바이블 벨트 쪽은 교단을 탈퇴해서 하나 둘 자꾸 나가니까, 여러분 같이 투표해 보면 숫자가 자꾸 주네요. 반대했던 사람들이 나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정식
PCUSA의 총회 자리에서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교단이 이걸 통과시키는 날에 내가 앞장서서 교단을 탈퇴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고 교회의 순수성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공동의회 하니까 100% 나왔어요. 이 반대표가 있었으면 또 문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적 타락 가운데에 가장 위험하고 꼭지에 올라가는 것이 뭐냐면요, 동성애입니다. 문화가 가장 앞서 있다고, 문화의 첨단을 가고 있다고 말하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헐리우드죠. 헐리우드는 미안하지만 50% 이상이 동성애자입니다. 문화계 중에서 동성애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라고 아세요? 화가들입니다. 80%. 유명한 화가는 80%가 동성애자예요. 나는 이걸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함부로 지어냈다면 큰일 나잖아요. 자, 이렇게 예술가, 소위 말하는 이름난 화가들, 배우들, 또 여러분 가수,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예요? 지금 너무너무 많이 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보시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한국을 걱정하면서, 한국도 지금 문란한 성문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게 보여요. 나는 한국교회 목사님 만나면 교회가 앞장서서 정신 차리고, 여러분 뉴스 보셨죠? 시청 앞 광장에서 뭐 해요? 퀘어 축제라는 동성애 뻘거벗고 동성애 축제하고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서울시장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으리라고 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그냥 두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 잘못된 것인데 그걸 뭐 버젓이 그냥 축제한답시고, 이제는 한국에 나와 있는 여러 나라들이 동참을 해요. 20개국 가까이 동참을 해요. 이게 뭔 짓입니까? 한국이 언제 그렇게 됐어요? 사탄이 노리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영혼을 흐릿하게 만들어서, 사람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인 줄 알고 계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사탄의 최고 작전이 사람들의 영혼을 흐릿하게 만들어 놔요. 여러분, 마약하고 동성애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흐릿해져요.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보셨던 이 홈레스 보세요. 정신이 새벽기도 올 때 보면요, 완전히 갔어요. 맛이 갔어요. 불쌍하기는 불쌍한데 왜 그래요?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돼서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여러분, 점점 그렇게 되어져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 무저경의 문을 열어버리니까 어두운 연기가 올라와서 그 연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사람들의 영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인 문화가 번창해 가면서 세속 노래를 만들고 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가 만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6장을 보세요. 홍수로 다 쓸어버렸어요. 오늘날이 가인 문화의 재판이에요. 무저갱 속에서 품어내는 연기가 복음의 빛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생명의 복음을, 이 빛을 전하지 않으면은 이 타락한 사탄의 문화가 연기가 되어서 온 세상을 깜깜 어둡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정신 차리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내어놓지만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한국의 K-팝 자랑할 것만 아니에요. 문화를 사탄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춤추고 노래 부르고 뭐 난리하고, 여러분 서태지 노래는 거꾸로 돌리면 전부 무슨 가사인지 아시죠? 마귀를 찬양하는 게 숱하나 많이 나옵니다. 루시퍼를 정확하게 이제는 발음하고 루시퍼를 찬양하는 이렇게 나와요. 루시퍼가 뭔 줄 알아요?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 아니에요. 사탄을 공공연히 찬양합니다. 나는 미국에서 운전하면서 앞에 차 사인판에 루시퍼를 찬양한다는 걸 적어가지고 달아 붙였는 걸 봤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무적행 속에서 뿜어내는 연기가 복음의 빛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타락한 문화의 연기, 사탄의 품어대는 연기로 인해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사람들이 다 넘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본주의에 취한 사람. 전부 인본주의 아니에요. 이 동성애 우리 PC USA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권은 뭐 개떡 같은 인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렇게 동성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식은 어떻게 나와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요, 이제 미국 교단에서는 잡혀갑니다. 오늘 남가주 안디옥 교회 가서 목사가 동성애가 막 죄라고 10배는 터하고 열을 내면서 하던데, 나 거기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이렇게 변호사 사서 수하면 저는 걸리게 돼 있어요. 이런 세상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향락, 사치, 허영, 과학, 합리주의, 세상 오락, 세상 문화, 여기 다 취했어. 다 어두워졌어. 영혼이 비뚤어져 있고 죽어가고 있어요. 너는 정말 어떤 때는요, 새벽기도 하다가 손녀들이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시면 좋습니까?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세요. 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가슴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에 내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적행에서 황충이 출현해서 활동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지상에 올라와서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정갈의 권세를 받았더라고요. 정갈 아시죠? 새우같이 생겨서 저 꽁무니에 독침이 있어서 쏘면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정갈에 쏘이면 죽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통이에요. 여기 황충은 영어 번역에는 메뚜기로 번역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요엘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메뚜기 장에 대해서요. 요엘서 1장, 2장, 2절에 10절에 참 많이 나오는데 대단히 두려운 거예요. 이 드라이버라고 하는 미국 성경 주석가가 쓴 주석을 보시면은요, 이 메뚜기는, 황충은 메뚜기 귀뚜라미과에 속해 있는데 메마른 곳에서 번식합니다. 되게 습도가 많고 이렇게 좋은 조건에 사는데 이 황충은 메마른 곳에서 번식해서 식량을 찾아서 농경지를 습격합니다. 거기는 성충이 한 5cm 정도 되고 날개가 한 10cm 정도 되는 이런 곤충인데, 이게 황충이에요. 종대로 날아가요. 일례 종대로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그 메뚜기 떼의 두께가 25m까지 된대요. 25m. 그러면서 그 앞에서 뒤까지의 그 떼가 어느 정도 많은 떼냐 하면요, 기록에 나오는데 이분의 주석을 보니까 그래요. 6km까지 돼요. 메뚜기 떼가. 그러면은 이 황충이에요. 황충이 한번 나타나면은 일식과 같이 낮인데도 햇볕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60m 앞에 건물이 안 보일 정도. 이 황충이 한번 지나가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대. 다 완전히 불탄 자리처럼 되어버립니다. 다 깔아먹고 다 없어요. 다. 그래서 1866년에 이 황충이 알리엘이라는 지방을 엄습했는데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나중에 20만 명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 황충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악한 세력, 사탄의 조정을 받는 거짓 선지자, 유물주의 사상, 공산주의 붉은 영, 타락한 문화, 이제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황충이에요. 무제경의 뚜껑을 열어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확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황충의 끝에 전갈의 권세를 가졌더라. 이 전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 바위 틈이나 돌 밑에 벽 틈 사이에 살면서 새우처럼 꼬리가 긴데 거기 끝에 독침이 있어요. 독을 가지고 쏘면은 죽습니다. 먹이들을 잡아먹을 때 독침으로 쏘아서 이렇게 기절시키고 잡아먹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그 독이 다 없어질 때까지 사람 죽을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황충을 누가 이렇게 피해를 입느냐. 자, 3절입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같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잘 한번 읽어보세요. 황충이 먹는 것은 뭐예요? 황충이라는 곤충이 먹는 건 뭐예요? 풀이에요. 곡식이에요. 식물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안 먹어요. 이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게 먹는 건 이거 먹는 짐승인데, 곤충인데, 그 짐승이 아니고 곤충이 충이지요. 근데 그거 먹지 말고 그건 해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예수 믿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황충이 우리를 손대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 나중에 13장에 가면 또 나와요.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전부 괴롭혀요. 병으로 죽겠다고. 오늘 이 말씀 보시면요, 이 황충에 쏘여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는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데 죽음이 피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 때는요 죽는 게 낫습니다. 나 죽었으면 이런 고통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 죽음이 피한다고 그랬어요. 죽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5절 한번 더 보세요. 5절이요. 자,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5달 동안 일정한 기간입니다.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그 큰 중요한 문제가 어떤 일정한 제한된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았더라. 자, 6절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었으면 이 괴로움이 없을 텐데 해서 죽기를 바라는데 죽음이 피한다. 못 죽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고통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즐거워 보이는데 정신적으로는 괴로운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국은 이제 살만해요. OECD 국가 가운데 이제 굉장히 이제 GNP도 높아지고 이렇죠. GDP도 높고 그렇죠. 근데 세계 자살률이 몇위? OECD 국가 중에 1위. 왜 그런 좋지 않은 불명예를 하는데? 툭하면 자살이에요. 툭하면 자살. 오늘 주일이니까 제가 금요일 신문 미주판을 보는데 캘리포니아에 여러 가지를 쭉 조사한 중에 거기 타이틀 밑에 나오는 걸로요. 혹시 신문을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캘리포니아에 자살률이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디 같아요? 신문 안 보시네. 캘리포니아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은 도시. 난 신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 그냥 통법을 한번 짚어보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은데 샌프란시스코 였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베버리 힐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베버리 힐스 아시죠? 베버리 힐스. 나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도대체 여기, 내가 저기 포항에 있는 천안 목사님 데리고 미국에 좋은 데 한번 구경시켜줄게. 그래 산타모니카 갔다 그리 이제 베버리 힐을 쫙 한번 돌아서 오는 게, 이야. 그래서 저희 집사람 정성껏 샀는 도시락을 베버리 힐 공원에 가서 먹어봤어요. 얼마나 파악을 잘해놨는지. 아이고, 지나가다가 그냥 밥이나 함께 여기서 먹고 가자. 여기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아, 대단해요. 파악도 얼마나 깨끗하게 해놓은. 거기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생각해봤어요. 아, 참 대단한 사람들. 무슨 복이 많아 이렇게 이런 데 사나 그랬는데 웬걸요. 지난 금요일 신문을 보니까 캘리포니아의 자살률 1위 베버리 힐스. 여러분, 황충의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뭐 때문에 죽어야 돼요? 이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의 지배 아래 자유를 빼앗기고 정말 이렇게 자유 없이 살아가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영적으로 고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상 섬기면 우상 섬기는 대로는 계속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서 헌금 준비한 거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해 오시지만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겠지만요. 미안하지만 우상한테 가면 여러분이 헌금 드리는 거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합니다. 게임이 안 돼요. 몇 수십 배 수백 배를 복채를 내고 무당하는데 무당값을 내고 그렇게 우상을 섬겨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망합니다. 다 우한질고로. 사탄은 그래요.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괴롭힘 당하잖아요. 죽으려고 죽을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에요. 오늘 이것은 지옥의 형벌의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니까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자와 거지 이야기.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부자가 그랬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주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있는 목마름, 뜨거운 불과 유황, 불못.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구데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으면 좋겠는데 못 죽어요. 두려움, 마귀와 계속 살면서.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마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손대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이거 믿었어요. 황충의 재앙으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과 방불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입 맞았어요. 오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입 맞는 이 사실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나중에 지금 아니에요. 나중에 어느 때에 황충이 와서 막 정갈 같은 그런 독침으로 막 쏘아댈 때 여러분 don't worry 해당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늘 깨어서 믿음 지키면서 신앙의 무장을 단단히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5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절반 살펴보았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어버리니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연기가 올라오면서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연기와 함께 나오는 황충에 쏘여서 정말 심한 고통을 겪는 이런 재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그러나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고통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예수 바로 믿어서 입맞고 하나님의 모든 이런 환난의 재앙에서 면제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시고, 승리하며 사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